여러분, 저 위에 오늘 설교 제목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걱정 없는 삶, 후회 없는 삶. 근데 사실 제 설교 제목이 걱정 없는 삶, 후회 없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주보에 설교 제목을 제가 적어야 되는데 아무리 공리해도 제 설교 제목이 이 주보에서 다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설교 제목 중에 중요한 말 2가지만 제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간 말이 걱정 없는 삶, 후회 없는 삶입니다. 진짜 설교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이겁니다. 걱정 없는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라 하신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설교 본문의 말씀 속에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냐 하면 염려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염려라고 하는 말은 걱정이라고 하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굳이 염려라고 하는 말과 이 걱정이라고 하는 말을 구분을 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미래에 대한 걱정,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염려를 한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던 시대이고 그리고 안전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런 속에서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뭘 먹지? 어떻게 살지? 뭘 입고 살지?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단지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아주 풍요로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이 무척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스위스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아무런 걱정도 염려도 없이 여러분은 매일매일 그냥 행복하게만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사람들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풍요로운 시대에 산다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곳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또 역시 걱정이 있고 그리고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먹고 사는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없을까요? 걱정이 있죠. 걱정이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걱정을 합니다.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것 때문에 걱정입니다. 김나지움 잘 갈까 걱정이고 김나지움 잘 다니면 그 다음에 또 무슨 걱정합니까? 대학 걱정하죠. 얘가 대학은 잘 갈까? 대학에 들어가면 또 무슨 걱정합니까? 클라우스가 있으면 그때마다 또 걱정하죠. 얘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렇게 걱정합니다. 그렇게 걱정을 해서 졸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취직 걱정합니다. 취직 걱정하고 취직 잘해서 회사 다니고 뭘 하게 되면 그러면 또 걱정합니다. 거기서 잘해야 될 텐데 그게 끝이 아니죠. 결혼 걱정하고 애기 낳으면 또 애기 걱정하고 자녀들에 대해서만 해도 우리는 이렇게 걱정을 달고 삽니다. 우리 자신으로 다시 돌아봐도 우리는 우리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멀리 한국에 있는 우리 부모님에 대한 걱정도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걱정을 가지고 살고 있고
우리는 미래에 대한 염려를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없는 삶에 대한 그런 꿈을 꿉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일들입니다. 불안전한 것, 그것은 항상 안전한 상태를 향해서 움직여갑니다.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람이 불안전한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불안전한 상태에서 그것에 머물러 있기를 싫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안전한 상태 그것을 지향하는 것이 다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안전한 상태, 걱정이 없는 것을 우리가 지향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냐 하면 걱정거리를 안 만들려고 우리는 하고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그 즉시 그 걱정거리를 우리는 치워버리려고 우리 하면서 살아갑니다. 걱정거리를 안 만들려고 한다. 그건 선제적인 대응인 거죠. 그래서 우리 전공을 선택할 때 그때 바로 그런 것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전공을 선택하고 그리고 직업을 선택할 때 앞으로 돈 때문에 걱정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 싶어서 그래서 자기가 별로 적성에 맞지 않는 그런 공부인데도 이 돈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돈 잘 버는 그런 전공을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한국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의대 정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 중에 일부가 이제 의대 들어가려고 자기 공부하던 것을 그만두고 입시 준비를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학생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입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왠가요? 다 걱정스러운 그 미래, 그것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미래를 우리는 준비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프지 않으려고 운동하고 아프지 않기 위해서 어디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찾아보고 음식 조심하고 멀리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걱정이 되니까 자주 연락도 드리면서 확인하죠. 일주일 우리 부모님은 잘 계신가 우리 확인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걱정거리 우리가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다 대응을 하면서 우리가 일을 하고 그리고 작은 어떤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들을 다 거기다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들이 걱정 없이 살아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밖에서 어떤 일들이 문득문득 터져 우리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걱정거리를 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그 걱정거리로 인해서 우리 몸도 상하고 우리 마음도 상합니다. 우리 자신, 그런 현실을 모릅니까? 알죠? 우리가 걱정 때문에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하니까 우리는 이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은 뭔가 누군가가 하는 그런 조언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걱정거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조언해주는 그런 조언들, 예를 들어서 걱정은 환상이라는 그런 이야기들, 걱정한다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들 다 맞는 이야기들인데 그런 이야기들, 그런 조언들이 뭐가 똑같은가 하면 잘 듣지 않는 약과 똑같습니다. 약은 약인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조언들이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데 그다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걱정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도 안 통하고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지는가? 달라지지 않는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 걱정이 우리를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우리는 뭘 하냐 하면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 외에 우리는 할 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바라고 있는 것, 우리들이 꿈꾸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미래에 아무런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는 꿈을 꾸고 우리는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언뜻 보게 되면 이 걱정을 내려놔라.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조언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냐면 걱정 없는 그런 삶을 꿈꾸는 사람에게 후회 없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6장 33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를 하셨죠.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바로 이와 같은 삶에 너희들 자신들을 던져라.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삶인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후회가 없는 삶인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이 구하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구하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그 말은 절대로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구하라고 하는 그 말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방을 구한다고 하죠. 방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방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방을 구하는 그런 노력만 일하는 것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죠. 그 과정을 통해서 방을 구하는 어떤 목적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방을 구한다고 했을 때 그 방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여행을 하는 그 사람을 구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죠. 중요한 건 뭔가요? 함께 여행을 할 사람을 찾는 그런 활동, 그런 일이 중요한가요? 여러분, 무게중심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함께 여행을 하는 사람을 구한다고 했을 때 무게중심은 어디 있냐면 그 사람을 찾는데 그 결과에 무게중심은 있는 겁니다. 구하는 활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해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라. 주님의 의를 위해서 일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얘기냐면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얻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우리 생활이, 우리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바로 그런 결과까지 우리 삶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것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같이 묶여 있죠. 왜 이 말씀이 같이 묶여 있습니까?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말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말이 같이 묶인 것, 그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하라고 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말씀하신 그 순서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얻으려고 해야 한다. 그걸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길은 무엇이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면 그러면 또 어떤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그런 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 우리 삶은 바로 그것을 구하는데 제일 우선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이 얻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 삶이 여러분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6장 33절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을 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지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거 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 사람, 그래서 그것을 얻은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예수께서 그렇게 선을 하신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그 믿음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주님의 그 보호와 그리고 공급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그 이하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 속에서 그런 일들이 우리들 삶 속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붙잡고 가는 그런 삶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속에서 우리를 붙잡고 가는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뒤에 바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곤란한 상황 속에서,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 거기에 그냥 내버두지 않고 우리에게 오셔서 도움을 베풀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에 대한 그 경험이,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을 이기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주님 안에 머물게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 은혜는 누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죠?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모세와 함께 동행하면서 전쟁도 하고 그리고 백성들도 이끌고 그랬던 여호수아가 모세 없이 혼자 백성들을 이끌어가다가 그도 나이가 많아 죽음이 머지않게 않게 되니까 그가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 이제 선택이 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삶이 있다. 너희들 어떤 선택을 할래? 그가 물어보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겠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던 그 삶에 대해서 후회가 없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 믿고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후회가 없었던지 그걸 경험하고 그는 나뿐 아니라 내 가족도 내 집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신약을 보게 되면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죠.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순교를 당합니다. 사람들이 미워하는 그 속에서 그의 목숨을 구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죠? 자기 목숨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들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 그들을 구주로 섬기고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거기에 대해서 그는 조금의 후회도 없이 죽음이 그를 위협할 바로 그 상황에서도 그는 후회 없이 신앙인으로 살다가 그는 자기 생명을 끝을 내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도 그렇게 순교했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참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둘게 맞았죠. 배고랐죠. 목말랐죠. 감옥에 들어갔죠. 그러나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후회한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왜 예수를 만나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죠.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후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그의 생명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계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잘 안 하는 건데 한번 해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에는 후회가 없다. 아멘. 여러분, 믿음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안 좋은 일도 경험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제 아이에게 제가 믿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 아이 제 옆에 없습니다. 하지만 물어봅니다. 매주 물어보죠. 교회 갔다 왔니? 물어봐요. 신앙생활 잘하라고 저는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얘기합니다. 너 11조 어떻게 하고 있니? 물어봅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삶에 후회가 없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제 아이에게 바로 그 믿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는 후회가 없다. 바로 그것은 저희 삶이고 저희 고백입니다. 그것은 저희 삶이고 저희 고백일 뿐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고 그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참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은 것 참 내가 잘한 일이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고 살아간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은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선택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시는 은총과 그리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는 여러분의 남은 삶, 그 삶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참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